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계속해서 위령공편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안현이 등장합니다. 주어 안현이 물었습니다. 이 전체를 물었는데요. 나라를 할 위자가 다스리다 라는 의미로도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전체를 묻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행한다. 이 전체, 이 세 글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라의 시간, 즉 여기서 시간은 역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라의 시간을 시행하고 그리고 은나라의 수레, 은나라의 수레에 타고 그리고 주나라의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모자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도 특히 공자께서 말씀하신 면류관은 의례나 제사에 쓰이는 주나라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면류관을 옷 복자가 지금 서술어로 쓰여서 입었다, 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면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곧 즉자입니다. 음악이라고 한다면 소무를 한다. 여기서 소는 앞에 나온 적이 있는데 순임금이 있을 때의 음악으로 아마 춤과 함께 행해지기 때문에 소무라고 일컬었던 것 같습니다. 논어의 앞에 지난 부분에서 공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 소는 지극히 좋고 지극히 아름답다고 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놓을 방자가 목적어 두 자를 가집니다. 정나라의 소리는 방, 내친다, 쫓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나라의 소리는 쫓아내고 또한 멀리한다. 아첨하는 사람은 멀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정나라의 소리는 음란하다.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은 위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나라의 음악은 당시 백성들이 주로 불렀던 음악으로 세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안현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는 지난 앞에 나라들의 각각의 좋은 점들을 꼬집어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고 또한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은 사실 너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예전에는 굉장한 권력자들만 가질 수 있었던 거고 또한 수레도 지금 보면 굉장히 별것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국가적 재산이었습니다. 그 다음 면류관으로 상징되는 의례 그리고 복식 역시 계급과 그 교육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공자가 예학으로 함께 묶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음악도 역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12장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멀리 보는 생각이 없다면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있다. 가까운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까운 근심 그리고 조급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다가도 때때로 아주 크고 훌륭하고 또 조금 먼 계획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의 지금 근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큰 꿈을 생각하고 또 이룬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내 앞에 가진 고민과 걱정들은 사실 별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긴가민가한데 제 인생의 거의 처음이었던 어려운 시련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지난 역사 스페셜을 찾아보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라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의 어떤 스님이 일본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고 나니까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굉장히 훌륭한 스님들이 모여서 별것 아닌 일로 편을 갈라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때 이 말이 별것 아닌 일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멀리서 보면 참 별것 아닌 일인데 그 속에서 가까운 시선으로 보면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그것도 훌륭한 스님들이, 일본의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지금 내 앞에 시련도 참 별것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힘든 일 때문에 고민이 드신다면 멀리 이렇게 내다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3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글자를 보면요, 여기 이미 어조사가 2개나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미 이 자가 종결사로 쓰여서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어조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얘까지 종결사로 쓰게 되면 종결사 밖에 없는 문장이 되죠. 그런 경우에 얘는 이미 이 자는 저희가 앞에서 몇 번 나왔었는데 서술어로 그치다라는 stop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그치다라는 서술어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결사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강조되는 구문이고요. 끝이구나, 끝났구나 그러면서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리고 야자는 종결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못 봤냐면 덕을 좋아하는 것을, 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뭐뭐와 같이 하는 이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나는 아직 덕을 좋아하는 것을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또 비슷한 구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문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등장합니다. 장문중은 노나라 사람이고요. 노나라의 대부이고 앞에서 장무중이라는 사람도 나왔었는데 이 장무중은 장문중의 손자입니다. 이 장문중은 주어가 되고요. 일단 먼저 여자부터 보시면 종결사로 지금 쓰고 있고요. 함께,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종결사 역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그 기자는 그라고 해석이 물론 잘 되지만 문법적으로 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기자가 맨 앞에 있고 여자가 맨 뒤에 있는 이런 구문이 저희가 반복적으로 몇 개 나왔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마 뭐뭐 같다라고 해석이 주로 되고요. 이때 그 기자는 아마, 어쩌면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마, 어쩌면이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자리를 훔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세자가 될 겁니다. 그 자리, 여기서 자리는 벼슬 자리로 보통 해석이 되고요. 자신의 있는 자리, 올라앉은 그 자리를 훔친 사람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하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하해는 저희가 전획 혹은 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유하해의 어짐을, 이 전체를 알면서, 그러면서도 말을 잇자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면서도 혹은 그리고, 그러나 등 모두 해석이 가능하죠. 접속사로는. 여기서는 그러면서도 함께 서지 않았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서다, 자리에 함께 서다라는 뜻이니까 함께 조정에 나가서 자신의 역할, 그 정치하는 그 역할을,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함께 하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장문중은 실제로 역사 기록에 따르면 뒤에 나오는 이 전금의 훌륭함을 인정하는 대목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공자께서는 이 장문중이 유하회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장 보시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서 몸궁자도 스스로 자자도 모두 지금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몸소, 스스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텁다라는 게 서술어고 또 지금 접속사고 또 서술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먼저 구문부터 살펴보면 꾸짖을 책자가 목적어가 됩니다. 이 책의 서술어는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즉 꾸짖음, 책망이라는 이 목적어가 이 두터울 후에도 한 번 걸리고 이 엷을 박에도 2번 걸립니다. 한국어로 해석하면 훨씬 쉬운데요. 책망하는 것을
두텁게 하고 그리고 얇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는 그를 사랑하고 또 좋아한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랑한다에도 그를 이라는 목적어가 붙어지고 좋아한다에도 그를 이라는 목적어를 같이 갖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몸소 스스로 두텁게 한다. 무엇을? 책망하는 것을 두텁게 하고 자신에게는 책망을 굉장히 두텁게 엄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뭐에게 뭐뭐에서 등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책망하는 것을 얇게 가볍게 한다. 그렇게 하면 뭐뭐 하면이라는 고측자고요. 그렇게 하면 원망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두텁게 책망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이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마음이 튼튼해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좀 가볍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망은 내가 하는 원망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듣는 원망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다 굉장히 유하게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드는 게 너무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16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자자까지 전체가 걸리고요. 또 이 안에서도 작은 괄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지하인데요.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글자 아닌가요? 여하 혹은 여지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어찌하다 등으로 의문에서 쓰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어쩌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지라고 말하지 않는 이 전체의 사람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 말자가 미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때때로 부정부사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여지하라는 그 글자가 보이는데요.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지금 종결사가 3개 들어있습니다. 강조되는 구문이죠. 나도 또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스스로 어떡하지 하고 계속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애쓰고 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꺼이 돕고자 하는데요.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걱정거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직접 입 밖으로 말을 해야 한다고 공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의미와도 비슷하죠. 지금 구문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종일 저희 지금도 쓰는 말이죠. 하루 종일 나를 마칠 때까지니까 하루 종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일 여럿이 있으면서도 말이 의에 미치지 않고 또한 작은 지혜를 행하는 것, 이 전체를 좋아한다면 여기서 작은 지혜는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작은 재주 혹은 잔재주, 요행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렵구나, 곤란하구나 라고 감탄으로 종결사 끝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뭔가 잔재주나 아니면 요행 부리는 걸 좋아하고 말은 정의로움이나 의로운 일은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것은 어렵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자로가 떠올랐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용맹한 이 자로를 좋아하는 것은 이런 작은 재주를 부리지 않고 묵묵하게 정의로움을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8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지금 원래는 써 이자가 뒤에 거랑 같이 뭐뭐로써라고 해서 뒤에 거랑 같이 묶이는데요. 지금 여기는 전부 강조라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앞에 거랑 같이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자는 의로써 바탕으로 삼는다, 할 위자, 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죠. 하다, 되다, 삼다, 다스리다 등등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전부 많이 나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좀 재미도 없고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면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라고 계속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반복하고 그냥 즐겁게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군자는 의를 가지고 의를 바탕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그것을 행하고 또한 손, 이거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겸손, 공손, 손자가 하는 어떤 행동들 물론 그 댓글 달아주신 거 봤는데 공손의 손자와 동일하게 이렇게 글자를 다르게 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의미는 같게. 그래서 공손으로서, 겸손으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여기서 전부 그것은 이 바탕을 얘기하겠죠. 이 바탕을 예로서 행하고 바탕을 손으로서 이렇게 드러내고 또한 신으로서 믿음으로써 바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군자로구나. 제자는 보통 감탄에 쓰이는 종결사였습니다. 마치 느낌표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이 의라는 것을 바탕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걸 어떻게 보여주냐. 그것은 이제 예를 통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절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가진 것으로서 이 바탕, 의를 드러내고 행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써 겸손하게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믿음 그리고 신실함, 신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바탕, 즉 의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이 의가 바탕이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손, 그리고 신 이것들은 이런 것을 실제적인 행동과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탕과 표현이 모두 이루어지면 그제야 군자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